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우리가 좀 서론으로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 여기에 좀 마음과 생각이 많이 묶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함으로 그 피의 약속을 붙잡을 때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것,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 이 놀라운 우리의 축복의 상태를 그 어떤 것도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의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때 괜찮은 사람의 집만 넘어가게 하고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공격해라, 어, 죽게 해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무조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양의 피 바른 집은 무조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사람들, 양의 피 바른 사람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마다 이 양의 피를 뿌리면서 예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인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실제로 고민하고 기대하는 것은 뭔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지만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이 축복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들이 한 일보다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그날 우리 전체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남겨지게 됐고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 왕들, 국가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이 영적 싸움을 사실은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을 두고 함께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저는 현장에서 여기에 마음을 담고 꼭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중요한 방향도 있지만 그것을 좀 멈춰두고 여기에 마음을 좀 담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마음을 담고 인도받는데 한 10년 정도는 뭐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전도하던 사람들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거의 다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되어 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끝내셨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저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현장 사역을 하면서 기다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제 자신은 실수를 한 적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붙잡게 하시고 임한 그 언약,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은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셨지 때론 실수한 것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예비하신 그 큰 은혜를 주시려고 약간의 훈련을 허락하신 것이지 제게 실패의 시간이 계속됐던 적은 없습니다. 제 자신이 볼 때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가 분을 받았는데 이것을 모르도록 자꾸 방해하고 자꾸 뒤에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잘 안 될까? 잘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날이 되면 충만하게 임하셔서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속게 되면 사단이 완전히 속이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바라볼 때 이 말씀 운동을 해보면 이 복음을 깨달은 중직자 한 사람, 이 복음을 깨달은 렘넌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전도자들, 렘넌트들은 이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우리 목회자들을 볼 때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도들끼리 만나면 일단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핍박 속에서 이 언약의 사람,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서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어려울까? 여러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의심해버리면 성경 전체를 부임하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신 이 사실,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굉장히 소홀히 여기면 이걸 빼버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빼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생활과 다름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에 대해선 한 사람이 땅에서 하늘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왜 저래 이렇게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 또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라고 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후대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한 번도 예외 없이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는 공부도 잘 못하는데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쓴 퍼센트율보다 공부 못했던 모자랐던 사람들,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 사역을 시키셨고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땅에서는 100배로 받고 내세에 영생을 약속받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염려거리가 생겨도 이 전체, 인생 전체를 보면서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 여기십니다. 우리 자신은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십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너무 크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많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가 속입니다. 난 안 돼, 틀렸어 이러면서 포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꾸 시시때때로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모르도록 흑암 세력이 덮치도록, 그리고 모든 삶의 승리자로 살지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도록 자꾸 흑암의 세력이 덮치는 거죠. 여기에 속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사실은 되어질 수가 없는 인간이었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실수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탁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실수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도록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급박한 상황,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놓고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과 계산하는 내용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만 않으면, 인본주의만 쓰지 않으면, 약속 붙잡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금방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고난 당하는 것이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틀림없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증인으로 보여주는 현장이 우리의 현장 말씀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어디에서 보고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 운동의 현장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알게 된 그때부터 한 명 한 명씩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됐죠. 또 이 축복을 알고 나서 한 명 한 명씩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멸망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거의 다가 심각한 그러한 내용들은 숨기면서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다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나는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발판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로 가라.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러한 현장 말씀 운동 속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에 대해서 소요리문답 104문답의 네 번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그 넷째 기도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는데 우리의 몫이 있는데 이것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해석은
우리에게 분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라.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기도해라. 여러분, 물질 축복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도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그 축복에서 예외가 될 리가 없어요. 영적인 축복만 주시고 물질의 축복은 안 주신다?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포기하거나 방황하거나 낙심하는 시간에 흑암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자꾸 속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속지 말고 언약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물질, 재산, 이것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들을 예수님이 꺾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올 저주를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조용하게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 축복의 의미는 첫 번째로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노력한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출발하고 살아갈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두 전능자의 손으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원수가 4개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한 명도 빠짐없이 장로님들, 중직자들, 이 전도자들, 렘넌트들은 그 시대에 물질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여러분만 예외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행동이 올바르지 못해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용할 축복에 물질의 축복은 거기에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축복을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신 이 축복을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헌금 드릴 때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4가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빚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헌금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11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후대들이 얼마만큼 축복받으려고 기도해야 되냐면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으세요. 약속하신 일용할 축복을 달라고,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해서 파송할 만한 RUTC, 문화센터, 선교센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네 번째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적은 물질이지만 헌금 드리면서 이 4가지를 약속으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신 세계를 이길 만한 불신자들을 초월하고 그들을 안내하고 도와줄 만한 물질적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 이것은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죠. 이거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될 기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마귀가 욥을 공격했죠. 이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나님께 구했냐면 저렇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다 빼앗아가면 시험을 주면 결국은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시험이었죠. 욥에게 재산이 다 없어지는 그 문제가 왔을 때 욥기서 1장 19절부터 23절에 욥은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다.
나는 분명히 언젠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사단의 세력이 꺾여버린 것이죠. 어떻게 이 사단이 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어마어마한 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때 욥은 뭐라고 말했죠?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에 내가 알기로는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이 병든 몸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가죽 밖에서 만날 것이다. 부활신앙이죠. 못 말립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게 위로가 아니죠. 지금은 네가 어렵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잘 참고 견뎌라 하려면서 속으로는 조롱하는 거죠. 나중에는 부인도 조롱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고 떠났거든요. 보통 여성분들은 우리 남자분들이 돈 못 벌면 집 나간다고 합니다. 그게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가버립니다. 죽어라 이런 소리도 안 합니다. 무서운 세대죠. 여러분, 진짜 어려움 당할 때는 누가 와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때 욥이 한 말이죠.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4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에게 이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완전히 마귀가 욥에게는 항복해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욥이 축복을 2배로 받죠. 이것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고통을 참았더니 축복을 2배로 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어떤 면에서 그 말도 아닙니다. 무슨 의미죠? 아무리 마귀가 시비를 걸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인 복,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것만을 교회에서 자꾸 말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해야 그런 복이 온다라고 율법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죠? 흑암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은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저주의 세력을 끝내셨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게 하셨다. 이 사실 앞에 두려워 떠나는 것이죠. 떨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정확한 복음을 이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또 새신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이 축복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사단은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도 선악과를 가지고 먹어봐라. 사단이 시험에서 넘어가고 나니까 이 하와가 볼 때 너무 탐스럽기도 하고 막 복스럽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도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하고 배고픈 줄 알고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떡인데 뭐 그때는 빵이죠. 이 빵처럼 생긴 것을 돌을 가지고 와서 이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물리쳤죠. 감히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예사로 여기겠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발악하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고 세상 복이 대단한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자꾸 속는 겁니다. 머리를 깼다는 말은 권세가 깨졌다는 말이거든요. 그 힘이 이미 깨어진 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주의 배경은 꺾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치면 되겠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말이죠. 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경제 문제가 왔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응답의 증거가 분명히 옵니다. 이게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에는 먹는 것 걱정하지 마라, 이런 답이 있습니다. 먹는 것 걱정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 것 걱정하지 마라, 오늘 있어야 될 것 그것만 구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데일리, 하루하루, 이게 인생이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계 성대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살아가는 일, 먹고 사는 일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책임지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약속을 붙잡고 출발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늘 고민한 게 뭐죠?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살지? 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 붙잡고 조카 롯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환경을 쳐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좋은 곳으로 옮기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고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도 보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런 축복 정도가 아니고 세계를 정복할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게 바로 하나님께 회복된 그런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현장의 중요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목회자가 강단 목회자라면 평신도 여러분들, 전도자들은, 특히 중직자들은 현장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문인들은 현장, 전문 현장의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교회 모임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 현장 전도자들, 중직자들은, 전문인들은 흩어져 있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거,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걱정을 한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절대로 먹는 것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몇 개 있는데 오히려 마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구제할 때, 사랑을 베풀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해라. 그러면 이미 다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또는 주무시기 전에 잠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록해 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1년만 되면요, 제가 약속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훨씬 쉬워요.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돼야지 우리 인생의 진리의 길이 되면 고생하고 망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중직자가 돼서 교회에서 특히 장로님 되면 대표 기도를 하죠. 그럴 때 기도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어려우면 기도를 적어서 해도 괜찮아요. 사람 앞에서 절대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야기하듯이. 그죠? 말이 잘 안 되는 부분 적어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해야 되는데 눈을 뜨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괜찮아요. 성경에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방법은 없어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눈을 감고 하는 것은 그냥 내려오는 습관이지 그건 성경에 꼭 근거한 것은 아니에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 들어오는 정보가 없으니까 좀 집중돼서 그런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눈을 뜨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응답됩니다. 막 대표 기도할 때 설교하는 식으로 막 메시지를 넣어서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보고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막 창세기부터 막 말씀을 꿰가지고 다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막 대단한 문자를 써서 기도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고 잘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간단하게 적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죠? 또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중 앞에서 기도할 때 앞으로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는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다 알고 계시는 육신적인 기도, 그 구질구질한 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 먼저 구할 게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구해라.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 그래서 오히려 그 확신하는 것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영적인 힘을 키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에 또 저와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후대들에게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이고 원리입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많은 답을 찾아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가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구약에는 피의 언약으로 응답을 주셨고 그래서 그 양을 매일 잡아서 피 뿌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가진 전도자는 이 복음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무조건 땅에서는 100배로 내세에는 영생의 축복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핍박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접대한 것도 이 전도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상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축복부터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이 언약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회복돼요. 어떤 사람은 아파 누워 있어도 이 놀라운 축복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요. 거의 빨리 낫거나 완쾌돼 버립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불안하게 두렵게 누워 있으면 그 불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몸을 다 집어삼키도록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해라. 왜죠?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를 끝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생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힘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세상의 많은 능력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 먹을 것에 대한 축복, 생존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약속을 믿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 배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 기도의 축복을 통하여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로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